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이 시간은 공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는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로서 이 말씀을 통해 그때 당시에 그들의 어떤 신앙들, 또 어떤 이해적인 관계, 또 교회 안에 여러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충돌 때문에 다시금 너희들이 무엇으로 의를 얻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자라났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 세력이 되어져서 로마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고, 그 중에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 소수의 세력일지라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힘을 떨치고 맹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다시 율법적인 사관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며,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것도 문제요, 너무 자유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 이방인의 습성을 다 꼬집으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셔야 되는 것, 믿음이 늘 굳건해야 되는 것,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마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불변해진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오늘날 세상의 많은 소리와 여러 상황들, 형편에 의해서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음이구나,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로마서 전체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지금 좀 누구보다 나은 것 같더라도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복음 앞에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고, 그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부분에서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이었음을 설명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의를 얻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이 이제 절정을 향해 나갈 때에 예수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연합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예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파트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기능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고, 뒷부분에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 없지만 뒷부분에는 우리가 진짜 생명의 법이 들어왔다면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생각, 그동안 살아왔던 기준, 또 모든 부분이 다를지라도 오늘 이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늘 주시는 은혜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공고한 사람입니다. 왜 공고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을까요? 공고하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상태에 의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것, 이걸 공고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적인 그 공고함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이 성경적인 공고함은 어디까지 우리를 얘기하냐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시련의 영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날까요? 나의 공고함, 끊임없는 그런 고통, 환난, 괴로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올라오는 내적 갈등은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승리한 자로서 천국에 올라갈 때 이 모든 게 다 끝을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전에는 그냥 막 살았던 존재인데 이제는 막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나라고 하면은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어떤 직관적인, 오늘 혜민이가 기도했지만 어떤 직관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를 자정하게 하는,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잘 들려짐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도 없는 갈등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갈등 중에는 내가 이 하던 것 포기할까? 그만둘까? 그리고 나갈까? 그리고 사라질까? 뭐 별의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학교와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라고 하는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갈등이 계속 찾아와요. 사탄이 저에게 갈등을 딱 주면서 하는 거는 너 하나만 사라지면 다 해결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딜 가야 되지? 갈 데가 없어요. 나만 사라지면 되겠구나. 이런 걸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뭐냐면 거시적인 관점, 멀리에서 나를 보는 걸 통해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네?
근데 사람은 그때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까? 내 감정대로 할까? 기분대로 할까? 그런 찰나의 순간에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고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 갈등.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는 내적 갈등. 이걸 할까 말까? 뭐를 우리가 살까 말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말을 할까 말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할까 말까? 수도 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성자라고까지 불려졌지만 이 사도 바울 안에도 이런 공고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공고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공고함으로부터 내적 갈등으로부터 다시금 벗어나고 오직 진리 가운데 뚜렷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며 시작을 하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율법 자체는 악한 겁니까? 아니죠. 선한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율법을 통해 앞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남편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한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며 그 삶을 영위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며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거는 불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율법이 남편이 되어졌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법 아래 남편이 갖고 있는 과거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남편에 비유해서 그 법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그 법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율법과 결혼해서 보다 보니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죄가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죄는 원래부터 존재했죠.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통해 우리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자범죄를 져요. 근데 이런 죄에 대한 그런 고통, 괴로움, 그리고 죄책 자체를 전혀 느끼지 못했었는데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선한 기능에 따라 죄가 살아나게 되므로 내가 죄를 느끼고 또 죄에 대한 무게를 체험하게 되므로 결국에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찾는 이가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만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 과거 남편 아래 죄가 살아난 것으로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누구나 처벌받는 것처럼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죽게 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누구에게 가게 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 바로 나와 함께 연합함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야 될 존재와 하나가 되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어요. 성령을 통해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죄에 대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연합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죄가 또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자기 경험 또 자기의 어떤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오픈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14절에 뭐래요?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인 걸 알게 되어졌죠. 근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괴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했는데도 희한한 거는 지금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예수와 함께 연합했으면 죄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제는
내가 죄 아래 거하면 안 되잖아요. 죄 아래 거하면 안 되는데 육신에게 속하여. 지금 이 육신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은 이것을 내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다고 얘기냐면 내가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통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졌는데 그 육신에게 속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팔린 듯한,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아래 살아가는 건데 죄 아래 팔린 듯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게 왔다고 한다면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형편, 우리의 처지, 내가 그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뭐 잘라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이제는 바꿔야 될 게 많고 새롭게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내 마음은 그런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그런 삶하고는 거리가 멀게끔 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갈등과 괴로움 속에 이 밖으로 나온 게 뭐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고백인데 죄 아래 팔린 것 같은, 죄가 지금 누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주장해서 흔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수도 없는 생각 속에 또 많은 고민 속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까지 갈까 말까부터, 오늘은 쉴까, 오늘 가기 싫은 데서부터 많은 그런 갈등. 근데 은혜가 충만하다 보면 이런 갈등 자체가 나타나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새로운 개체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런 갈등 속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 행위, 내 삶에 드러나는 행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행적을 한번 돌아다 보세요. 난 늘 말씀과 함께 곁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삶. 어떤 사람은 유튜브 한번 보다가 막 3-4시간 막 보고 여기서 막 이거를 원래 그럴 생각으로 본 거는 아니었을 텐데 막 유튜브 홍수 속에 막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그냥 날려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사안에 의해 감정이 소모되어지는 것, 어떤 특정한 일들에 인해서 내 기분이 상하는 것, 우리가 늘 해피해야 되는데, 늘 감사하며, 그리고 늘 영광 중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형통하길 바라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는 내가 형통을 바라는 것과는 달리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때로는 꼬일 때가 있고, 그리고 오해가 생길 때가 있고, 문제가 계속 커져나가는 걸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며 하는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거 정말 알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뭐래요? 내가 원하는 건 주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인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도리어 미워하는 게 뭘까요? 죄죠. 죄를 범하고 있고, 오늘날 이 죄가 어떻게 보면은 내적 갈등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적 갈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로써 또 행위로써 또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행위로 나왔다는 건 내 마음이 막 폭주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이 가득 찬 이후에 행동을 합니다.
누가 어떤 즉흥적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즉흥적인 행동 뒤에는 수도 없는 스트레스와 압박과 괴로움이 존재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만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아예 놔버릴 때가 있고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도 없는데 포기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서부터 또 이런 것이 내 안에 폭주가 일어나게 되면 심지어 막 나를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이러한 모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나를 해하는 것,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해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걸로,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속에서 여행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 선택을 하며 이거를 잊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해하는 겁니까? 바로 육체를 해하는 것으로 육체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 숨쉬고 있는 내 속사람, 영혼을 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원하지 않는 그것,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이며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인생에, 그리고 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오늘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깨닫는 게 뭐예요?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 내가 주님대로 살고 싶으나 반대로 나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뭐를 다시 기억해요? 율법 자체가 선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율법이 있으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악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은 기준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방 설비를 이제 해가지고 교회 공사가 일어났어요. 목적이 뭡니까? 소방 설비를 통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에 인명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었을 때는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법이 개정되어지고 강화되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위법을 하게 되어진 것으로 되어지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 속에서 괴로워요. 똑같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겪게 되니까 괴로우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게 환해졌죠. 이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환해진 거고 이것을 우리가 공사함으로 혹시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났을 시에 인명피해를 보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을 이 부분 속에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선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위법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에 싹쓴 사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법이 있으므로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없었으면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 내가 지금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가 확인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행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행하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는 이거는 내가 은혜를 통해 새롭게 되어지다 보니까, 거듭나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살아난 죄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게 뭐죠?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이를 믿어야 되는 거고,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변화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래 사실은 죽은 나의 몸이 주장할 수가 없죠. 어떤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나를 주장할 수 없지만, 죽은 몸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정욕들이 계속 일어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율법이 없었으면은 내가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율법이 이런 선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거로 돌아가려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거를 행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또 다른 죄, 어떻게 보면은 그 육체의 어떻게 보면 본성을 따라서 나타나는 죄가, 이 죄의 흔적들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자,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서는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원치 않아도 희한한 거는, 우린 육신을 입고 살아가나요? 입고 살아가지 않나요? 입고 살아가죠. 그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사고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로마서가 어떤 스타일로 쓰여진 거냐면 법정 용어로서 쓰여졌어요. 우리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언을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내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은 내가 아니고 과거의 그 옛죄의 흔적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원함은 내게 있대요. 원함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왔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거룩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있는데, 희한한 거는 내가 정말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완전히 은혜를 상실했다든지.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도 또 기도를 하면서도 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해도 더 보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바로 영의 생각과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육신은 좀 더 놀자, 쉬자, 자자, 졸자,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뭐 어때? 인생은 즐기는 건데, 한 번뿐인 인생, 그래 한번 지르자, 막 이렇게도 가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날 말씀이 자정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인간의 그런 생각 자체는 수용치 않아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악을 행하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지금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상심이 크고 또 좌절이 되어지고 그리고 와 이렇게 이렇게 하실 바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줄 바에는 난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것,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가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런 갈등이 그냥 모든 거를 다 놓고 싶은 생각까지 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멀찌감이 자기 객관화라고 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감정의 객관화라고 해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깊은 내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갈 때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관계를 우리가 깨트리게 하고 또 죄악을 일삼는 이런 모든 그런 행위들 자체를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이 부분들을 이겨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선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행하며 영광 돌리길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 의도하고는 다른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인간관계도 사람과의 어떤 모든 깊은 속에서 또 우리의 미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다고 막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우리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법적으로는 끝난 걸 가지고 이 부분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으로 판결이 되어지면은 만약에 법으로 이 집회 금지가 일어나게 되면 집회 금지가 되어진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게 되면은 위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금지라고 하면 이 판결이 났다고 하면은 사실 마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아, 이거는 끝난 거구나. 끝난 내가 이걸 주장하는데 이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거를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 행하고 있다면,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아는데 다른 길로 나가고 있다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래요. 거듭난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보라는 거예요. 죄가 언제? 죄는 원래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해 주심으로 다 도말되어진 건데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탁 던져놓고 간 거예요. 저기에 옛날에 이런 죄를 범했었지, 이런 기질이 있었지, 그 기질 자리에다가 이걸 하나 탁 던져놓으니까 여러 상황이 딱딱딱딱 맞으니까 기질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소심해갖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뭐라 하냐면, 와, 저거 커서 좀 뭘 할 수 있을까? 응? 밥을 먹는데 왜 깨작깨작거린다 그러면 전 바로 젓가락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간 사람.
그 방문 잠궈 놓고 거기서 울어요. 그냥 어렸을 때. 아우, 쟤한테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뭐 말만 하면 지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 말도 안 하고. 근데 목사가 되겠대. 아휴, 이제 그러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기질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기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사실 잘 넘기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농담으로 하는 스타일.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요? 제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세요. 물론 이 본문 속에서 1차적으로는 육체가 발현되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이, 말씀이 나의 기질대로 성품대로 내가 갖고 있었던 옛 죄로 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들을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게 바꾸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희한한 거는요. 저를 죽이겠다고 했던 어제까지도 해도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을 자고 일어났더니 전혀 미움이 없더라는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미워서 어떻게 하질 못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어떤 누구하고도 이런 트러블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것을 저에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정말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하나도 미움이 없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자고 일어났어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과거 일이에요. 오래전 일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일어났는데 다음날에 아무런 미움이 없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방향, 인생이 뭔지를 압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는데 자꾸 죽은 나의 육이 그 육체에 붙어있는 그 죄가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한 법을 깨달았대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 인간은요 원래 한 가지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갈까요? 죄의 법을 따라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죠. 그래서 두 법이 잠깐 공존하는 때가 있고 그 충만하게 되면 생명의 법 아래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죄의 법은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가 바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나한테 그랬어? 두고 보자. 저렇게 말해? 저렇게 행동해? 사람이요 그렇게 옹졸합니다.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래? 이러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그가 바로 나를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고 그가 나를 컨트롤해 가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엄청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죄를 범하는 옛죄를 범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로 과거에 나를 쥐고 흔들었던 그 법이 틈을 타고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들어와서 생각 하나를 딱 던져줘요.
그럼 그 생각 하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뭐 하면서 꼬리를 물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잠식하게 되고, 그 마음을 잠식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과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향해 나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더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데 악이 함께하는 한 법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 상황에 또 형편에 그리고 환경에 그 처지에 내가 마치 궁지에 몰리듯이 나가게 되는 일들을 사탄이 계속 추구해 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요만한 것도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이만한 것도 넘을 수 있었어. 아니 산만한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가 없고 지금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요만한 돌뿌리에도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걸 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거 여러분들 뜨거웠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 사랑, 바로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내가 직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지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결단하는 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이 타고 들어왔구나, 내 감정에 우울함을 집어넣었구나, 내 인생에 이러한 좌절과 스트레스를 집어넣었구나, 늘 감사하며 살아도 시원찮은 삶인데 오늘 내 인생 자체를, 가정 자체를, 또 나의 어떤 환경 자체를 비관하도록 만들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면 이 문을 나갈 때에 많은 삶의 그 무게와 짐을 덜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악이 함께 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 나갑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자기가 자기를 다시 냉철하게 보는데 속사람, 바뀌어진 속사람, 겉사람 말고 육신 말고요. 나의 영혼 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바로 죽은 사망의 몸이 침투에 들어와서 자꾸 살아나서 마치 죽었는데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좀비와 같이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그런 육체의 소욕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예요?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 내 마음의 법은 이미 뭐예요? 내 마음의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근데 이 생명의 법 아래 한 다른 법이 막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육신이 그걸 집어넣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난해한 걸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냉철한 그 부분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나가는데 다른 법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대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운대요.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일어난 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을 사탄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는, 이미 소송에서 패했어요. 이 부분에서 패소했는데 그 패소한 법을 갖고 다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실효가 될 수 없는데 죽은 거를 살았다고 하면서 막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탄이 하려는 게 뭐예요?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의 그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마시고 죄 아래에 팔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멀리서 바로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를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사탄이 이걸 갖고 또 하는구나. 아, 과거에 나의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런 단점, 그런 아픔으로 나를 또 끌고 나가는 거구나. 우울함, 그리고 복잡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생의 자괴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든 모습들, 이게 바로 사탄이 나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볼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워서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면 하지 말아집니까? 아니면은 하지 않겠다. 이게 뭐 말이 어려워. 아유, 한국말 진짜 어려워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하지 않게 됩니까? 하게 됩니까?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얘기 힘들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갑자기 옳거니 하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 나는 이 형편과 처지에 매몰되어져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지. 연약한 존재지. 끊임없이 그런 시련을 받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는 존재지.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사는 것 같은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고민할 때가 있는데, 이 고민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뭐예요? 고민, 그리고 아픔, 괴로움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인간이 위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저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내담하고 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라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인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이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 이것 때문에 전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도,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내 자녀도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이러한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이런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뭘 먹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우울해지는 경우 있대요. 라면을 먹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꼬리를 분 거예요. 라면을 물 있는 라면을 먹을까, 물 없는 라면을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다가 근데 나는 맨날 라면만 먹고 있지. 아니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제 얘기 같아요? 아니 저는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제 고백은 아닌데, 사람이 되게 우습게 가지쳐서 나가게 되는 걸 보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는 수도 없이 수만의 생각이 사탄이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니 저 사람을 보면 충분히 행복해야 돼요. 충분히 기뻐야 돼. 막 기쁨이 없어. 막 우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탄이 역사해서 그렇구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갈등, 나의 안에 있는 내적 갈등도 문제고요. 나중에 외부의 갈등에서 사람과의 문제도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래요.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되게 미워하게 되고 되게 싫어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가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계속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심지어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있다면 사탄의 역사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좋은 의도든 아니면 나쁜 의도든 내가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고 하는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정의는 나에게 정의는 없습니다. 오로지 정의, 저스티스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근데 내가 정의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 정의에 의해서 모든 단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발견했어요. 나는 왜 이랬는가? 나는 이거를 이겨낼 수 없는 공고한 사람. 또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건져낼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마지막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를 건져낼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건져낼 분이 있었지. 예수. 나에겐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를 만날 길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과연 듣고 계신 게 맞습니까? 오늘 이 삶에 오늘 찬양도 했는데 왜 시험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왜 문제가 찾아오냐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가 되셨는데 예수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나 혼자 너무 쓸데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만이 이런 이 내적 갈등 속에 괴로워하며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분노하는 나를 감싸줄 수 있는 분, 사망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가 딱 얘기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변화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맞다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 추구할 것이고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위대한 고백이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괴로움 속에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괴로움을 줄 수 있지만 이 괴로움도 또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올 수 있는 건 들음밖에 없습니다. 들으세요. 유튜브를 틀어서 들으시고 이 현장에 나와서 들으시고 할 때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만 이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해 달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컨트롤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 못합니다. 저는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유순한 것 같지만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유순하지 않아요. 저 사람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순하게 되기까지 또 이런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맞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